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8절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재단이 있는데 장막에 숨기는 자들은 그 재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사제단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겸손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도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씨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이 변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하겠죠. 예수님이 계속 바뀐다면 우리가 믿지 못하겠죠.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의 초대 교회 당시에도 동일한 예수님,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예수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일 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변개된 말씀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듣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변화된 말씀,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전혀 화내지 않고 심판도 없고 벌 주지 않는 예수님, 사랑만 베풀어주고 무조건 안아주고 제주도 책망도 안 하고 봐주고 그래도 천국 데려가게 하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가공에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 들어먹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주변 나라들이 얕잡아 봐요. 얕잡아 보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침략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똑바르게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이 밟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밟아버립니다. 너무 그 수준이 일반 도덕적인 수준보다 못하다. 일반 양심을 지키는 사람보다 못하다.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거든요. 구약과 신약은 똑같습니다. 역사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 밖에서 가공된 예수님을 믿는 그냥 교회에서 은혜스럽다 하는 교회에서 만들어진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보장이 없어요. 오직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의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지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계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계없습니다. 대충 살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끌리세요. 제가 만약에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게 하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면 제가 뭐하러 교회를 개척합니까? 제가 왜 학교를 그만둡니까? 그 안전한 직장을 왜 버립니까? 왜 뭐 기도하고 또 하루 생활 보면은 8시, 10시까지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2시간 기도하고 밤에 산에 가서 3시간 자고 내려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오늘은 1시간 잤나요? 1시간 자고 또 오전에 기도하고 오후에 창시고 가가지고 애들 만나보고 자동차 검사하고 또 와가지고 잠깐 점심 늦게 먹고 또 막 바로 쉼 없이 나와가지고 또 학원 가서 또 사람들 만나보고 모항교중 가서 전도하고 동중 가서 전도하고 심부름하고 제자반 같이 식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산에 가서 또 기도하고 왜 그리 삽니까? 그 좋아하는 배드민턴 다 버리고 아내와도 같이 잘 수도 있고 그런데 저녁마다 가서 편하게 잘 수 있는데 왜 그럽니까? 왜? 그냥 천국 간다면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삶을 벌였기 때문에 나의 죄를 강의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도말했다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는데 난 왜 그렇게 삽니까? 왜 삽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감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곧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만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삶이 어렵다 합시다. 사실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저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저 힘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봐서 어렵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어렵다고 합시다. 아무리 어려도 지옥의 고통보다 어렵겠습니까? 지옥의 고통보다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합시다. 정말 여러분 내가 볼 때 오늘 차 타고 한번 가보니까 창원에서 7시에 이렇게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8시까지 오는 게 또 얼마나 힘든 일인 걸 봤습니다.
하루 정도로 육신적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밥 대충 라면 이런 거 먹고 또 기도하러 오고 이거를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동안 계속 한다는 게 육신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삽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에 따라서 이끌리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사실 뭐든지 처음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 일으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처음에 만약에 뭐 인테리어업을 하더라도 처음에 얼마나 힘듭니까? 방법도 없고 또 일을 또 배웠는 뭐 또 잘 모르는 일도 많고 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그 일을 한번 해봐야 그다음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처음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에는 뭐든지 처음에 시작하는 건 다 힘들어요. 그러다가 일을 경험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을 소개시키기 시작하면서 탕구를 생기면서 이게 안정된 궤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그 사업이 부흥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공부도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에 영어 처음에 ABC 모르면 영어 공부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처음에 단어 하나도 모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궤도 올라가면 그 다음 쉽다 이 말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공부도 처음에 기본 개념도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낸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궤도 올라가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개척교회는 이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교회에 여러분이 탔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탔는데요. 그게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부유는 말할 수 없이 크다. 할렐루야. 말할 수 없이 크다. 여기에 마음을 딱 실어가지고 같이 딱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십니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하시겠습니까? 또 하늘의 상급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같이 고난을 받아라 그런 말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했단 말이에요. 백성을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백성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피를 뿌린 이유는 그 결과가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전에도 말했지만 분리된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잘생기고 프로야구도 열심히 보고 축구도 열심히 보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영화도 열심히 보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흉내만 내는 것이지 정말 진실하게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 사실은 이거 써가지고 24시간, 48시간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배드민턴을 친다. 축구를 본다. 야구를 본다. 영화를 본다. 드라마를 본다. 게임을 한다. 그런 사람 같이 하면서 내가 앞에서 말씀 전한다.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저는 적어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쥐어짜가지고 적어가지고 기선전결 맞춰가지고 그래 20분 준비해가지고 읽습니다. 그걸. 적당한 외화를 쓰고 웃겨가면서 그래 말씀 전할 수 있겠죠. 그 지나고 나서 말씀하고 전혀 다른 삶을 또 살아갑니다. 세상을 즐기다 보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때 말씀 준비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속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압니다. 저는 경험해봤어. 저는 옛날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다 하면서 이거 다 할 수 있고 뭐 다 해야 그래가지고 말씀 주일날 말씀 전하니까 너무너무 안 떠오르고 힘들었어요. 어떤 날은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보내다가 이제 주일을 만났기 때문에 토요일날에 말씀 준비해서 이제 꿀을 안 씁니다. 계속 지었더니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적당하게 책을 막 어떤 목사님들은 책을 끼고 다녀요. 책. 그냥 일반 책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권씩이건 해요. 이러면서 그 책에서 좋은 것끼리 이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 찾아가지고 다른 설교 말씀 이렇게 짜집기 해서 말씀 드려요. 제가 만약에 세속적으로 살면 그렇게밖에 말씀 못 전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무슨 영적인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세상과 분리됐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게 자유가 되어 갑니다. 그럼 어떤 삶이 행복하냐? 세상을 적당히 즐기면서 이 사회가 행복한 것이냐? 아니요. 외식 천지입니다. 거짓 천지입니다. 그럼 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걸 완전히 끌어내고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말씀 전하기도 너무너무 편하고 전도하기도 누구나 다 되는 것이고 내 마음 평안하고 자유롭고 천국 같고 좋습니다. 그게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삶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성박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원하로 그에게 나아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핍박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니 영광도 받았으니 고난도 함께 받아라는 말이 빌립보서 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은혜를 받으니까 고난도 같이 져야죠. 여러분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 집에 보면 한 가족 있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서로 영광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님도 같이 아픈 것입니다. 그게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하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나가 하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광되는 거 나도 같이 받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나도 같이 고난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를 진실하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 땅에 남겨준 이유가 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전도 안 하고 나가는 겁니다. 네가 구원받았으니 네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 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불에 팍 뗄감으로 막 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구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원수라고 합시다. 원수가 지옥불에 막 불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불타면 야 꼬시고 만내다. 처음에 그러겠죠. 그렇지만 2시간 보고 나면 어때요? 그게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죠. 지금 안 된다. 저 계속 저러면 안 된다. 저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의 양심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너무 곤란을 당하면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복 마음이에요.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뭐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인데 지옥 가서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이제 더 이상 그게 보내면 안 되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에 이웃초청 예수사랑 큰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동네에 우리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번 교회 오고 싶기 때문에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 초대해 주지 않아.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여러 식사와 선물들을 준비해서 오게 하고 그럼 앉으면 이제 찬양을 듣고 그냥 우리가 예배 그냥 똑같이 드릴 거예요. 병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 하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물질도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받은 사랑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해야 맞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일을 기쁘게 하고 다 지나고 나서 월요일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주일날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얼마나 잘했다고 칭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73억 전 인구 중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불교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신천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요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예화를 가서 말하면서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온 걸 기뻐한다. 춤을 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쁨이 똑같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요. 우리는 영구한 도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그분, 그 가장 선한 일,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과 같이 동참해 주기를 정말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시시한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때요? 세계에서 1등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영적인 욕심이 없습니까? 저는 산기도 가면 비바람 부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비바람 부는 걸 너무 기다립니다. 사실 저는 기다립니다. 비바람 치는 거를, 태풍을 기다립니다. 왜요? 그 비바람 치고 태풍 불 때 십자가에서 꿀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나를 1등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치주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집중해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지금 혀 안에 지금 브록시가 다 돋아 있어요. 지금 말하기도 지금 불편해요. 기도하기도 불편해요. 그렇지만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해가 빠져라. 왜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저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 이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참 자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이런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도 예수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노예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옥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때문에 감옥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고난을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말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몸이 부서지더라도 헌신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께 헌신하되 항상 헌신의 깊이를 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주님에 살아갑시다.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